계속해서 크리스천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크리스천 뷰 함께합니다. 교회 안팎의 이슈와 뉴스들 놓고 시각을 교차시켜보고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가는데요. 부산 YWCA 전 사무총장 김혜경 권사님, 김강민 PD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3.1절입니다. 네.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3.1절 앞두고 지역 언론인 부산일보에서 부산 원도심 역사기행 이런 주제로 기사를 하나 실었더라고요. 네. 이 내용 중에 기독교와 관련한 내용도 좀 눈에 띄어서 짧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3.1운동은 원도심인 동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부산 지역 그 항일 정신이 서린 그런 장소들을 연결하는 부산포 계항가도라는 게 있다고요. 길이. 이 길을 따라서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부산진 그 일신여학교 네, 나타났는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호주 선교사들이 이렇게 설립한 학교거든요. 네.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이었고 부산에서 특별히 이제 또 3.1운동의 기치를 최초로 올린 그 시발점으로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큰 공간입니다. 3.1절의 함성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던 게 이제 1919년이잖아요. 3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부산에서는 3월 11일 날 일신여학교 교사인 주정혜라는 인물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몰래 만들어둔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좌천동 거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 경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옥고도 치르셨고 이 일신여학교는 동래여고 전신이거든요. 이 학교 출신 중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천만 영화니까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전지현 씨가 맡았던 안호균이라는 여성 독립군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네. 이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셨던 박차정 열사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유관순 열사에 이어서 대한민국 두 번째로 건국훈장, 그 독립장을 주서받은 여성 독립운동가신데 이분이 또 이 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신여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외벽이나 그 목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원형이 잘 보존돼가지고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부산의 근현대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교육이나 계몽 그리고 특히 애국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일신여학교 건물은 기념 전시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시관 이제 둘러보면은 옛날 태극기를 비롯해서 3.1운동 관련한 자료들도 볼 수 있고 특히 졸업생이 남긴 글을 통해서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당시 3.1 만세운동 그 전후해서 어떤 그 일들을 했는지 이야기들을 또 생생하게 만나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3.1절 즈음이니까 아이들 손잡고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들이 삼아서 또 교회 학교 차원에서도 견학 삼아서 이런 공간은 한 번씩 또 다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은 아니어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부산의 항일 기독 유적지 많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권사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일신여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서 최초로 3.1운동 이후에 또 이렇게 만세를 외쳤던 그런 곳이고 또 그 외에도 기독교 역사 유적지가 동네 중앙교회도 한국 기독교 선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는 그 김민수 조사가 불에 타다 남은 철로 역정 원본 그런 것들이 있는 곳도 있고 부산 진교회도 또 호주 장로교가 또 이렇게 호주 선교부 의료교육 선교 활동을 하게 된 또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고 초량교회도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좀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부산에 오셨던 장기려 박사님, 이제 정말 의료가 우리 국민들에게 가까이 오도록 하신 그런 철학이 있는 곳도 또 부산이기도 하고 용두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또 옥고를 치르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곳. 40계단, 백산기념관도 제가 중앙동 이렇게 예전에 가서 우리 부산 민속 공부할 때 봤던 적이 있는데 이제 안희재 선생님이 독립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무역회사를 차린 곳.
그래서 굉장히 부산이 또 이제 항구 도시여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외국에서 서구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인천으로 가기 전에 부산을 먼저 와서 네. 갔던 그런 역사적인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도 호주 선교사분들은 네. 처음으로 부산 경남 네. 지역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네. 얘기도 그렇죠. 들어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앞서 소개한 네. 일신여학교도 그렇고 네. 뭐 일신병원이라든지 네. 네. 뭐 그 보면 맥켄지 기념관 같은 네. 것도 마련도 그렇죠. 있잖아요. 앞서 얘기하신 장교려 박사 기념관도 부산에 있고 부산 지역 곳곳에 이제 이런 그 근현대 기독교 유적지들이 좀 산재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거를 좀 엮어보자 술래길도 만들고 뭐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탐방 지도 같은 것도 만들고 배포도 하고 이런 노력도 네. 했었거든요. 이 뭐 흐름들이 꾸준히 좀 이어지지 못하고 뭐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먼저 우리 이제 초기 그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해왔던 그런 일들,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노력들 좀 열심히 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3.1절 즈음에서 이런 역사를 잇는 부분에 대한 예, 그런 의식, 문제의식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역사 기행을 한번 나서야겠다라는 네. 생각인데요. 3.1운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근현대사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라는 생각입니다. 날이 날인 만큼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조국의 의미 그리고 애국의 의미 이 시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3월 하면 3.1절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고 편리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순국 선열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일부러라도 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희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독립 만세 운동을 뭐 방금 이야기하지 않고 나온 곳들도 뭐 구포 만세거리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1919년 3월 1일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했을 때 이 민족의 대표 33명이 다 했잖아요. 네. 그럴 때 실제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앞서서 기독교 우리가 유적지 얘기했을 때 좀 나왔지만 당시에 이제 자유나 또 민주 평등 이런 가치를 가진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이제 부산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크리스찬들이 서구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나라에 대한 독립 그다음에 자주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만세운동도 이런 교회들이 다 동참하고 했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3월이 되면 저희가 3.1운동의 정신을 앞으로 우리 사회도 그렇고 교회나 기독교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당시의 서구의 민족 자결주의와 민주 사상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기독교 사상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은 사람의 가치를 가장 높게 그죠? 예수님은 저희를 친구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네.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선교사에 의해서 서구의 기독교가 동양인 한국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런 한국에 와서도 정말 그때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로 네. 사람들이 다 인격적인 그런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다 뭐 양반이 네. 있고 네. 상인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당시에 기독교가 알려주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3.1운동을 생각할 때 기독교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3.1운동의 정신이 우리의 사상의 토대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네. 뭐 이 3.1절뿐만 아니라 뭐 일제 치하일 때 그리고 뭐 한국 전쟁이라든가 또 근현대사에 우리 뭐 역사에 그 굴곡이 참 많았잖아요. 예, 뭐 순간순간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대의 양심으로 등불로 뭐 큰 역할들을 해왔고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어받을 계승하는 노력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애국 정말 많이 강조하잖아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여타 종교에 비해서 특히나 애국 애족 많이 강조하는데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19세기 말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펼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피식민지들이 주로 이제 그 서구 열강들, 그 기독교 국가들한테 이제 어떤 그 피지배를 당했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전혀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한테 지배를 당하고 서구가 우리한테 어떤 일종의 그 뭐 옛날에 양대인의시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구원의 세력 같은 뭐 그런 느낌도 주면서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왔었잖아요. 우리 올테라가 돼주고. 네.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어떤 애국이나 민족주의하고 결합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고도 분석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민족의 실현을 성서적 관점에서 출애굽의 하나님하고 겹쳐서 이제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3.1운동 비롯해서 독립운동 거점으로서도 큰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신사참배 강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인들한테 큰 반감을 샀고 저항의식을 더 고취시키는 이게 이제 민족의식으로 좀 연결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전통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또 정부 수립 이후에는 기독교인의 애국이라는 게 그 순수한 애국이라기보다는 좀 친권력, 친국가주의적인 형태로 좀 다소간 변질된 측면도 없지 않냐, 뭐 그런 자성의 목소리 같은 것도 또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 교회 다니면서 요즘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봤는데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지. 뭐 그런 얘기를 뭐 그냥 목사님들 가운데도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 이전에 교회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국익하고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충돌할 때 기독교인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당연히 그죠. 우리 신앙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의지나 가치에 그 부합하는 쪽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비록 이게 어떤 시대하고 긴장을 겪더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몫이 있는 건데 많은 경우에 어떤 국가주의나 국가 권력에 좀 편승하는 그런 선택을 해온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데 대한 반성도 우리가 이제 애국을 강조하는 동시에 제가 만났던 어떤 목사님 중에 교회를 이제 안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게 되셨는데 교회사를 편찬하는데 목사님이 주장하신 게 교회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이른바 죄책에 대해서도 수록을 해야 된다. 근데 반대 쪽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이제 좋은 역사, 좋은 것만 기록하고 싶은 욕심, 이게 이제 충돌하면서 뭐 빚어진 갈등으로 교회를 나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알게 모르게 오판해 왔던 그런 대목들도 없지 않은 것 같고 뭐 반대로 또 우리가 빛나는 어떤 역사들도 이렇게 폄훼되면 안 되겠죠. 충분히 개성하고 이것들을 또 부각시키고 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되겠고요. 그런 생각을 3.1절 즈음에 한번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들의 역할, 늘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어져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지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좀 남고요. 조금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 볼 때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뭐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나라를 보는 그런 눈도 좀 길러주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또 오늘 3.1절 맞아서 대담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김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제 그런 신앙의 관계를 우선으로 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을 생각할 때 결국엔 그걸 확장 개념으로 보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은 잘 못 살고 형제는 미워하고 사회나 이웃에 대한 약자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것은 좀 이율 배반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한다라는 것이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실되고 정의롭게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국익에 반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는 또 정부에서 잘못한다라고 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정확하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 안에서 개념을 좀 정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 그게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3.1을 맞아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신앙생활이 결국은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면 애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또 한 사람도 부당하게 소외되거나 핍박을 받거나 억압받는 사람이 없도록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것이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국가가 사실 반드시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국가주의를 좀 내면화하는 그런 흐름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교인들부터 그런 면에서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1절이니까 좀 역설적으로 그 일본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1% 미만, 뭐 0.2%, 4%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양심 세력으로서 그 일본이 저질러 온 지난 그 과오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양심적인 어떤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그 참 어떤 양심 지성으로서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존경받는 또 위치에 있잖아요. 그 일본 기독교가 걸어온 길도 우리가 한 번쯤은 다른 시선으로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일본 기독교도 일본이 뭐 패권을 떨치던 시대에 제국주의하고 결탈을 해가지고 정말 양심 다 팔아가지고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 신사참배도 사실은 일본 교회를 앞세워가지고 한국 교회를 압박하고 뭐 그랬던 그 천병 역할을 했던 게 일본 교회였거든요. 근데 패전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의 죄책을 여실없이 가감없이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어떤 권력이나 부나 명예 어떤 세력을 쫓았던 그런 데서 이제 회개하고 회심을 한 거죠. 이제 정말 마이너리티로서의 어떤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존경심이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늘 부흥, 뭐 교세 그렇게 주류가 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인가? 정말 성별된 소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기대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오늘 좀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3.1절 맞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갖게 되는데요. 권사님 말씀하셨던 신앙에서 삶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하나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0.8명대가 무너졌어요.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네. 통계청이 이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결과를 작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죠. 0.78명. 이게 그 200명 부부가 이제 그 남녀 200명이 아이를 이제 78명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조만간 반토막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사실 그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하면 정말 3분의 1밖에 아이를 안 낳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위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고, 뭐 세계사적으로도 이게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세계 252개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한국이 이제 최초로 0.8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 이제 2년 만에 이걸 0.7명대로 다시 신기록을 우리가 스스로 경신한 건데 더 심각한 거는 어떤 반전이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추세대로 가다가는 도대체 어떤 미래가 도래할 것인가 염려가 되고 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한 16년 동안 280조 원이나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그런데 뭐 이게 무색하게도 이제 출생아 수는 계속 이제 급감하고 있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한 2024년 저점을 치고 조금씩 이제 회복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저출산 해소보다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 맞춰서 정책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이게 이제 사실 혈신성 있는 네. 뭐 얘기이기도 한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이래서 미래가 있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시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앞서서 전반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그 청년층 네. 만 20세에서 34세 미혼 281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를 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참 너무 암담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결혼과 출산이 필수적이라는 항목에 필수인가 물어봤을 때 여성은 4%가 동의하고요. 네. 남성은 12.9%가 동의.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결혼과 출산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한 그 수가 너무 작다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네. 또 성별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여성이 4%라는 게 참 정말 암담한 결과가 아닌가. 네. 그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라고는 한 42% 정도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필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아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중요한 것을 거의 뭐 한 42% 정도가 알지만 꼭 결혼을 하겠다 아니면 출산을 하겠다에 그렇게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적은가. 이것이 우리 청년층 또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의 삶의 질하고 관계가 있다. 예, 고용이라든지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준다라고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정말 이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거기서 행복을 찾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행복을 찾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출산 장려 정책이나 뭐 아니면 고령화 정책에 있어서 고령화 정책은 당연히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답이 있지 않을까. 지난 뭐 16년간 그 280조라는 돈을 썼는데 저는 조금 그동안 그 핵심을 좀 놓치지 않았나. 예, 뭐 충분히 많이 고민하셨겠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개인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있는지 시선을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출산율이 낮으면은 교회도 위기감을 네.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모습이 눈에 띄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할 시기가 이미 왔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네. 먼저 뭐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이 꼭 필수적인가 이런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도 TV에 그 나 혼자 산다 같은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것들을 저출산의 어떤 적으로 원흉 중에 하나로 지목하는 사실 뭐 코메 같은 상황이죠. 네. 저도 그 프로그램 즐겨 보는데 사실은 그 청년들이 뭐 결혼이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건과 상황이 허락됐을 때 뭐 취업이라든가 어떤 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된 비교군들이 이제 놓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그런 여건들이 해소된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결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다 보면 뭐 결혼 꼭 필요한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이 그렇게 흐를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 탓을 해서 이 저출산 아이 낳아라 강조하고 뭐 압박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은 절대 아니고 그렇죠. 문제는 사회잖아요. 이 구조의 문제고 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병폐들이 응축돼서 나타나는 게 이 저출산의 문제잖아요. 이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앞에서 뾰족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점점 저출산으로 이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뭐 그 출산 양육 여기에 포커싱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뭐 보육시설 세우고 뭐 교육 문제 해설하고 이런 거보다도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문제 그게 뭔가 그 진단부터 시작하는 게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착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화목한 가정들 그리고 교회가 규정하는 어떤 정상가족 아주 화목한 가정의 어떤 모델 이런 데 부합하지 않으면 교회 나오는 게 조금씩 불편해지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나이 됐는데 그리고 취업도 안 되고 점점 교회 안에서도 자기 설 자리를 찾지 못해서 교회에서 점점 나가고 교회 안에는 뭐 가정 꾸리고 아이들 많이 낳고 오손도손 잘 사는 가족들만 남아있고 이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착시가 아닌가. 그리고 교회 학교 같은 경우도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자체를 염려하기보다는 어떤 교세가 위축되고 예,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돼서도 계속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염려에서 출발하는 것도 잘못된 어떤 접근인 것 같거든요. 저는 한국 교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자녀 출산하면 뭐 축하금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좋다고 보지만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게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불안이라는 게 깔려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밑빠진 독에 구멍이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염려들 다 갖고 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출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교인들도 똑같은 어떤 고민을 안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교회가 이제 내놓아야 될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가? 믿음이 없는가? 욕심을 다 갖잖아요. 저 아이들이 남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욕망들이 넘실대잖아요. 우리 아이만큼은 남들한테 다 칭찬받는 교회 안에서까지 그 엄친아들한테 주눅들면서 지내는 거는 정말 좀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큼은 좀 어떤 해방구가 되고 좀 대안적인 질서를 보여주는 세상은 아이를 낳지 않고 다 불안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그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래 낳아서 남들만큼 잘 키울 수 없을지도 몰라 아주 엄친아로 키우지 못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가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 교회가 서로를 이제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저 십시섭네 가정은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교회 밖에서 교인들을 볼 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 전혀 다른 질서와 대안을 좀 보여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뭐 보육 기능을 뭐 그 보육 시설처럼 이렇게 교회를 꾸려가지고 지역 시민들한테 뭐 그런 역할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이제 중요하겠지만 정말 근원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대안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뭐 양육의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기독교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그 뿌리를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델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롤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게 가장 많은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경제가 또 활성화됐을 때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정감이 생기고 이제는 또 경제가 불황이 오니까 또 고용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좀 맞물려서 그렇기도 하고 또 지금의 어쨌든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또 기성세대가 교육을 할 때 그냥 공부 잘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되고 1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만 가리켜서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는 준비생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꼭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계속 던져주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소통하고 나눌 때 그것이 다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 사회에서 비교해보면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면서 행복하게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뢰를 좀 더 쌓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또 저 가정은 저렇게 살기도 한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를 우리 청년들이 볼 수 있으면 기성세대가 그렇게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기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기도 한데 저렇게 참 그래도 아이들이랑 또 뭐 잘 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청년들이 보면서 가치를 새롭게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교회에서 지역에서 지역 교회로서 역할, 사회적인 교회로서 역할을 하면서 보육이나 양육을 또 함께 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에 가고 학원을 막 돌고 하는 것보다 신앙 안에서 양육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훨씬 더 가치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이 다들 뭐 예산이 많아서 그걸 다 교사들을 채용해서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엄마들이 또 아니면 거기 자기 교인 중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봉사를 하기도 하고 품앗이를 하기도 하고 시간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거죠. 네.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그 교회 교인들 자녀뿐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엄마나 아빠가 직장에 가고 없는데 혼자 놀아야 되는 아이들 그렇게 해서 함께 양육을 하는 거지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중에 1일 하루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신앙이 곧 삶인 교회. 그래서 내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지만 또 평일날은 그 말씀 들은 대로 교회 가서 남의 집 아이도 봐주고 옆집 아이도 챙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돈독한 신뢰관계가 생기고 하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주택이나 고용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앞서 제가 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도 행복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삶의 질에 대해서 꼭 비싼 아파트에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게 지역에 있는 교회의 좀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 소속한 청년이든 아니든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이 되면 이 출산도 높아지고 그러면 국가도 또 인구의 경쟁력도 생기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그물망처럼 그런 것들이 다 좀 얽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단절되어 있는 사회니까 옆집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 모르고 다들 휴대폰으로 우리 아이들도 모든 게 소통이 되고 삶이 따로따로 자녀를 키우는 삶 내가 일하는 영역 또 우리 가정의 영역이 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녀 양육을 같이 하면 이게 다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하루빨리 좀 한 교회라도 좀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뭐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어떤 다른 대안 질서를 좀 보여주는 것으로 네. 뭔가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꼭 해주기를 좀 바라봅니다. 저희 CBS도 그래서 저 교회들하고 그렇죠. 예, 그 민관 다 힘을 모아서 어떤 생명 돌봄 운동 이제 출범식을 또 하는데 네. 예,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치를 어디에 두나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280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산율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해결의 키를 교회가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YWCA 전 사무총장 김혜용 권사님, 김강민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